주하여 받을 사랑. 우리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2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1장 찬송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지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복이 헛된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널승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넘어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무사히 잘 마치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이 시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함께하였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생활들을 지켜주심도 감사하고 채워주심도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닫힌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예배 시간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하다바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편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6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서 저희들의 간구가 육신의 종족만을 위한 것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가슴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은 새싹이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이 넘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복음이 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농번기질도 이제 마무리 접어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등력에서 농기구와 함께 일하면서 사고 없이 무사고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한 사람에도 나고자 없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몸은 지쳤지만 한 해를 맞이할 때 처음 가졌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초지일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약속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일태에서 온열 질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누워있는 한우들 침상을 주님의 큰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취하여 주옵시고 빨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전국 장로대가 개최됩니다. 참석하는 장로님들 가는 길 오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장로대가 역동성 있고 성공리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상에는 한쪽에는 월드컵 경기로 열광하고 있고 한 곳은 대지진이 일어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있는 자들의 대잔치와 없는 자들의 비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대자연의 재해에서 우리들의 생명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구호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이재민들 어려움을 이루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집이 없고 길거리에 헤매고 있는 이재민들 빵 한 조각 때문에 물 한 모금 때문에 배고픔에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취해 떨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를 믿는 그리스도라면 어둡고 굶주리고 떨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복음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삼아오는 마음으로
듣는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크신 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외쳐우라고 돈 있는 성도들에게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손길입니다. 박경숙 장로님, 곽규루 박순천 권사님, 정양숙 이경원 장로님 저희 가정에서 드리고요. 오만석 최순복 권사님, 박영숙 권사님, 성창희 권사님, 김할래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원금입니다. 이열래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리고요. 오만석 최순복 권사님,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김덕치 권사님, 장선숙 집사님, 곽금순 권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정열 상윤 가정, 곽기루 선미 조서연 가현 정이서 가정, 장진경 미니 민주 희수 희망 가정, 오은결 연하 학생, 장진남 은식 박지희 현빈 유빈성빈 이나가정, 곽병무 화람 태영 태성가정, 이대용 지담 대성 영률 송승찬 선유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신실하신 도우심과 섭리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헌금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흠양하시어 이 드려지는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전하는 생명의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 그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물질의 어려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며 체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모내기가 조금 이제 하시고 조금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군데군데가 좀 이렇게 비었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다시 이렇게 교회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농번기 시기가 참 바쁜 시기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몸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마음을 다해 예배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7월에 이제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진 집사님, 진용현 집사님, 김순태 집사님, 이복원 집사님, 곽재임 성도님, 장선숙 집사님, 김양심 권사님, 우리 일어서실 수 있으면 잠시 일어서시고 우리 이분들을 향하여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도록 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구역장님이 좀 이렇게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방문하여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이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해외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강상우 이연옥 선교사님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선교 후원에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이곳 본당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7, 8, 9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제45회 우리 교단 전국 장로대회가 있습니다. 홍천에서 있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장로님, 장현수 장로님과 이경원 장로님께서 가시는데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전국 장로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에 계시는 장로님들이 또한 든든히 서가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장로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했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화 중에도 있었는데요.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어떤 절기인지 또 아십니까? 원래 맥주감사 절기가 오늘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한국 교회는 지금 7월 첫째 주를 이제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 지킵니까? 7월 셋째 주에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은 오늘이 아니라 다다음 주에 지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몇 월의 첫째 주일까요? 벌써요? 벌써 7월이에요? 그럼 한 해의 얼마가 지나간 거예요? 반이 지나갔어요. 반. 12월까지 있는데 그 중에 6월까지 보내고 7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고 어떤 그 계획을 이루시고 이루어가고 아니면 이루실 예정이십니까? 여러분, 연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미처 그 계획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 이제부터라도 해야지 라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신 분도 있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품으신 분도 있다면 다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따라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다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런 나머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어떻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주님, 천국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는 숫자가 많은지도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적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몇 명이나 갈까?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갈까? 내 배우자는 갈까? 내 자녀들은 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하고 묘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보다 숫자부터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구원이 중요하십니까? 천국에 많이 가는 것이, 적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하죠. 당연히 구원이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왠지 숫자를 알면 어때요?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은 사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렸을 때 내 형제자매가 많으면 어때요? 누구랑 싸움 한번 나더라도 어때요? 든든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내 친구, 저 힘센 친구가 해코지를 할 것 같아도 겁이 나지 않아요. 왜요? 내 형제가 많으니까.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제들이 많으니까 저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어때요? 누구한테 말하면 돼요? 형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럼 형이 가서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혼내기도 하지요. 또 그 숫자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이 마음이 놓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숫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병원 근처에 산다고 해서 병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건강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니죠. 은행 옆에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은행에 있으니, 은행 근처에 사니까 부자가 돼요? 아니죠. 여러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대답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단들은 이 숫자를 정반대의 방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있어. 14만 4천 명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가입해.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예요? 신천지. 신천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4만 4천 명을 전도하고 막 포섭하려고 하잖아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들이 구원받는다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은 진작에 채워졌어요. 넘어왔어요. 근데 전혀 바뀐 건 없죠. 잘못된 이단들의 방식은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를 현혹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겁주고요. 숫자로 안심시키고 숫자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많다고 안심을 하든 적다고 겁을 먹든 결국 둘 다 숫자에 매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숫자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숫자입니까? 아니에요.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 묻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너는 지금 어느 문 앞에 서 있니? 너는 어디를 향하고 있니? 그것을 다시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몇 명이 들어가는지 적습니까? 많습니까를 따지기 전에 내가 서 있는 그 문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어느 문인지부터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마음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자칫 계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음으로 잴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고 내가 저 사람 저럴 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해주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어떤 것입니까? 이럴 때는 우리 마음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계산기가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겁니까? 자, 그러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돈 자체가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계산기를 딱 놓고 봤을 때 계산기가 나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를 보고 이 돈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트를 갈 때도 필요하고요. 세금 신고할 때도 필요하고 계산할 때도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사진 한 번만 찍으면 뭐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여튼 이 계산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기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가 서로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정산, 이익의 관계가 되어 가고요.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두드리지 않습니까? 두드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녀한테 해준 것을 일일이 계산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계신다면 다리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제가 안 보이는데 아마 다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녀가 내가 이 자녀에게 지금 우유를 줬어. 자, 우유 300원. 자, 내가 이 자녀에게 옷을 샀네. 자, 옷 10,000원. 그리고 그 자녀가 좀 장성을 했어요.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적었던 그 장부를 딱 꺼내면서 자녀에게 딱 말을 하죠. 야, 내가 너 우유를 먹일 때 300원이었고 옷을 살 때 10,000원이었고 식사를 할 때 30,000원이었고 자, 이거 다 해가지고 토탈 3,000만 원이다. 자, 내놔라. 그러는 부모님 계십니까?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에는 원래 계산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냥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좁은 문이란 무엇입니까? 좀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이 좁은 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이래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즉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습니까?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란 즉 어떤 것을 말을 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힘, 내 공로, 내 도덕성으로 그 문을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좁은 문이라 일컫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길이 여러 개라서 좁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길이 좁은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방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있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굳이 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냐? 이렇게도 받아도 저렇게 되고 이렇게 받아도 되고 뭐 굳이 예수님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아니지요.
구원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선하게 살면 돼.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되지. 그렇게 넓어 보이는 길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예수님께로 이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으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러분 28절에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있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고 흠이 없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죄가 없는 흠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흠이 있고요.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나의 누구라 말을 합니까? 누이라고 그래요. 참 못난 사람이죠. 못난 사람.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그런 말로는 참 나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못난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속임을 통해서 또한 자기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팥죽으로 물론 장자권을 사는데 그 모든 과정이 철저한 계획 안에 속임을 통해서 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왜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내 노력과 내 도덕성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구원의 그 출발이 내 노력, 내 도덕성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신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말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내미는 영수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 내 도덕, 내 노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를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살아라 라고 선지자들이 외쳤습니까? 아니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희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 없이 종교 행위만 붙들게 되면 문 앞에 서 있을지라도 들어간 것이 아닐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느 문 앞에 서 계십니까? 주님의 좁은 문 앞에 서 있고 주님께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열려있던 문이 어떻게 됩니까? 닫혀요? 열려요? 닫힙니다. 자, 25절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라고 말을 합니다. 문을 주인이 어떻게 해요? 닫았어요. 밖에 선 사람들이 두드립니다.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저 수십 년 동안 예배 참석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밥도 먹고 교회 생활했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익숙한 것과 주님께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은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으면 회개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때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조금만 더 있다 하지. 지금이 아니라도 조금 지나도 괜찮겠지. 여러분, 믿음이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깊어진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시간만 보내게 된다면 신앙은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로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과 언약도 먼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문이 되시고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문을 어떻게 합니까? 걷어찹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지요? 열방에서 수많은 이웃나라 그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민족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니 그들이 변화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 결과 어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물론 오래 믿는 거 참 중요합니다.
모태신앙도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왜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마음이 또 깨어지고 변화되고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과 회개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이곳에서만 던지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한 주를 또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요. 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사람들 사이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고백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번 한 주간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더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여러분 옆에 한 침대를 한 이불을 덮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자녀와 배우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에게 사랑으로 더 한 주간 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같이 한 입을 덮고 있는데 피부만 닿아도 막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그러진 않으시겠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관계 속에서 서운함과 억울함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내려놓으시고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삶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연약하며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아직도 조금 긴가민가 하십니까? 확실한 건, 정확한 건 예수님 외에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열린 복음의 문, 열린 문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닫히게 되지요. 문이 닫힌 다음에는 밖에서 외쳐야 소ring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은혜에도 때가 있고 회개에도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미루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의 완고함을 깨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공로, 내 계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붙드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힘이 들지요.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살아가길 원하며 주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시니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듯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은 나를 버리길 바라고. 나를 버리길 바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후렴 될까요?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주호.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작은 나를 우리 후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사랑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보내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여러분, 그 좁은 길, 주님의 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은 여러분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참 편한 길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요. 그 좁은 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제 힘과 열심으로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 대신 주님만 붙들고 살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로, 내 공로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의 손에 몸을 대었을 때 모든 것이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의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연약한 몸과 무너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성도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통증과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약해진 몸 안에 성령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약한 뼈와 근육과 혈관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아픔, 마음의 어둠은 이 시간 거쳐지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허락하시는 그 건강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계산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회개로 그 좁은 문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위회와 몸과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과 사정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7월 재직회를 곧바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 재직회